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오늘 이 한 절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언제쯤에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기록을 했을까요? 네, 예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네가 미래의 왕이야 기름 붓기 전에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던 일이 뭐였죠?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래서 그 집에 있을 때는 목자로서 나가서 항상 양들을 돌봤습니다. 이때 양을 치면서 쓴 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인생 가운데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그 장인어른하고 너무너무 안 좋은 관계가 되면서 광야로 10년 동안 방황하며 이제 쫓겨다니게 됩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생을 정리해 볼 때, 이제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냥 어린 목동에서부터 왕의 사위까지 되고, 한번 전쟁에 나가면 사울 왕이 1000을 죽인다고 했을 때 다윗은 10,000명을 한꺼번에 때려 죽인다고 해서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런 칭송을 여자들로부터 듣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울 왕이 불안해졌어요. 이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비록 사위지만은 얘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질투함을 받아서, 의심을 받아서 그 다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다니고 뭐 그런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나중에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쓴 글이다, 쓴 시다. 첫 번째 어릴 때, 두 번째 아주 고생할 때, 세 번째 인생의 노년기에 쓴 시다. 자, 한번 여쭤봅니다. 난 첫 번째 같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쓴 글이 시편 23편이다. 아무도 안 계세요? 네.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여기에 손을 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 말씀 안 드리고. 또 두 번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쓴 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이시네요. 세 번째, 인생의 노년기에 쓴 시다. 노년기에. 몇 분 계시네요. 뭐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윗 만나면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학자들은 세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는 이 고백을 이제 오늘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일생 동안 다 둘러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볼 때 여러분 그러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동안 오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으셨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랬는가? 또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예수님을 저희 목자로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또 가서 저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꼭 지난번에 저희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눠드렸던 기도 그 제목 적는 종이 있으시죠? 거기에 꼭 적어 오셔서, 없으시면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든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노트에 쓰시든 다른 종이에 쓰시든 기도 제목을 가져오셔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목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저 목자의 모습 어떠세요?
해가 지금 뉘엿뉘엿 져가고 있고 저기 멀리는 좀 산이 있고 지금 저 양들은 풀이 많은 들판에 있습니다. 어떤 양들은 서 있고 어떤 양들은 누워 있기도 하고 그 중에 어린 양이 목자의 품 가운데 저렇게 안겨 있네요. 좀 모습 보시니까 좀 평안하세요? 네, 좀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모든 시름을 좀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나도 예수님 품 안에 저렇게 좀 안겨 있었으면 좋겠다. 저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동물을 아주 사력 있게 잘 안고 계십니다. 네. 왜 사력 있게 안고 계실까요? 가끔 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모르고 예뻐가지고 강아지가 예쁘니까 앞에 있는 두 다리 밑을 딱 잡아서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계세요 그렇게? 그러면 강아지가 버둥버둥 됩니다.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버둥버둥 됩니다. 어린 강아지가. 그런데 저기 있는 목자의 모습처럼 딱 바닥을 받쳐주고 이렇게 앉듯이 하면은 너무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안정감을. 밑을 먼저 받쳐주고 그 다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안고 계신다. 다른 많은 양들도 각자 안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바로 저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좀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쁠 때도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이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달콤한 표현을 많은 학자들이 나의라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우리 나라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이시니 다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고백할 때 그 표현이 가장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이라는 표현 하나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하나 선 그은 겁니다. 선 하나 그은 건데 요 선 하나 그은 걸로 많은 사람들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 거기에서 바로 나의 목자로 1대1의 관계로 만드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사랑 고백할 때도 그렇죠. 나의 누구, 나의 사랑, 나의 소중한, 나의 귀한, 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밤에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 예수님한테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보시고 우리 성령님한테 나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셔서 1대1의 관계로 만드시고 1대1의 관계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 사랑한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정말 그 달콤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자라는 표현도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주일 설교 말씀 때나 새벽 예배 때나 금요 성령 집회 때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할 때 이 목자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보면 명사 같아요. 대다수의 다른 언어로 봐도 명사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원래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동명사입니다. 그냥 동사예요. 목자이신 분이 양들을 계속 돌보고 계신다. 아까 그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안고 있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계속 안고 계신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계속 쓰다듬고 계신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고 내게 풀을 먹이고 계신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다리가 다쳤는데 계속 이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치료해 주고 계시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잘 때 내 옆에 함께 계신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계속 나를 토닥여 주신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저기에 늑대가 나타나서 나를 치려고 했을 때 그 늑대와 계속 싸워주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밤낮 관계없이 목자이신 이 목자가 이 양들을 돌보는 동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목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직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직업. 목자라고 하면 저 양 치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목자로서의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계속 돌봐주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의지하고서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제가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 따르면 저를 계속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도 예수님께서는 안 주무시는 거잖아요. 제가 졸아도 예수님께서는 안 조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돌보고 계시잖아요. 무엇인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그냥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저 혼자 두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저를 물끄러미 바라봐 주시는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 가운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나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안고 계시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줄 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게 줄 풀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약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음성, 그 모습 저희가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부족함은 결핍을 얘기합니다. 뭐가 부족하죠? 보통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긴 하지만 가끔 부족한 게 생깁니다. 뭐가 부족할 수 있을까요? 먹을 게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물이 부족할 수 있어요. 풀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또 뭔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다 믿어오셨죠? 예수님께 기도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죠? 근데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돈의 부족함, 이거 없으셨나요? 건강에 대한 부족함, 여러분 건강 안 좋아진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면 어떤 나를 도와줄 사람에 대한 부족함, 항상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항상 지원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인데요. 네, 그 다음 내용이요. 네, 우리 창세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특별히 빨간색으로 제가 줄어들고 라는 표현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쓰인 곳이 저 창세기 8장 3절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라는 표현과 저기는 줄어들고 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23편에서는 저런 줄어드는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같은 표현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줄어드는가 보시죠. 지금 무엇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니까 싹 쓸어버려야 되겠어 해서 홍수를 내리시죠. 홍수를 내리시고 그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십니다. 산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빼버리십니다. 그 물을 빼버리세요. 그러면서 150일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보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저 줄어들고라는 표현이 3절에 한 번 쓰이고 또 5절에서 한 번 쓰입니다. 물이 물러가고 물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 아라랏 산 꼭대기가 보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줄어든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줄어든다는 표현이 바로 저런 표현입니다. 저런 내용이에요. 지금 저기 뭐 같으세요? 지금 바닥이 갈라진 것인데 어디 바닥이 갈라진 거예요?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진 것입니다. 저수지의 바닥. 제가 저걸 보여드리려고 원래 있던 사진 말고 우리 동네 여기 어디 수원에서 바닥 갈라진 데 없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저기 수원에 있는 저수지 하나가 몇 년 전에 저렇게 갈라진 적이 있더라고요. 물이 있는 저수지였는데 저렇게 물이 빠졌었다는 것입니다. 저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걸.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물이 살다 보면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수지의 물이 너무 가물면 저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창세기 8장 3절은 물이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증발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덮은 물을 딱 하루 만에 갑자기 날려버리셨어요?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고 1년에 걸쳐서 물이 줄어들게끔 하시고 빠뜨리셨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지강 밑으로 물을 보내시고, 또 어떤 것은 하늘 위의 물로 올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빼버리셨다라고 시편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물을 빼실 때 한 번에 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실 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저렇게 해서 물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줄어들 수 있는데 저렇게 완전히 바닥이 갈라질 만큼, 완전히 모든 것이 날아갈 만큼 완전히 물을 빼버리시지는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내가 그분의 양이고 1:1 관계로 가게 되면 우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 하면, 갑자기 물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저렇게 저수지의 바닥이 완전히 말라붙을 때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는데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어려워진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건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좀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된다? 저렇게 완전히 끝장이 날 정도로 빠지게는 하시지 않으신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먹일 물을 찾아서 또 뭔가 방식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의 목자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의 꼴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찾아내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약간씩 물이 줄어들어도 저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불안하신 분? 내가 너무 물이 빠지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물이 줄어드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바닥을 보일 것 같아, 이런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저 상태로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에 관계된 말씀이 우리 시편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지금 시편 23편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단어와 저기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찾게 되면 모든 좋은 것에 결국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통해 저희가 말씀 나눌 때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으셔가지고 지금 내게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족함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나가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의 목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양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자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성령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돌보아 주시고 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저 복음 광고 계속 빛나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전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지금 역전은 뭘 말하고 있어요? 물이 계속 빠져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채우시면 갑자기 채우셔서 갑자기 올라가는 역전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속 이 물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보통은요 안 그렇지만 내가 예상했던 수위 밑으로 물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이건 건강이건 사람이건 어떤 소망이건 어떤 일할 때 힘든 것이건 내가 생각했던 수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다시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시편 23편 1절 말씀 통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일생 가운데 이제 노년기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 보여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나 내게는 다른 목자들도 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노년에 결국 완성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시편 23편 1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식으로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이제 노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거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도 인정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 다윗의 고백과 저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다른 목자들도 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자가 아니다. 오직 성령님만 나의 목자가 아니다. 내게 다른 목자들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목자처럼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 같지 않다면, 목자처럼 내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는 것 같지 않다면, 정말 목자로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내게는 다른 목자들도 있다. 하나님 괜찮거든요. 나에겐 다른 목자들도 있어요. 좀 쉬세요. 너무 힘드시면. 내가 언제 항상 돌봐달라고 그랬어요? 좀만 쉬세요. 내겐 다른 목자들도 있으니까 그 목자들을 통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울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목자가 나를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다른 목자들도 있습니다. 내게는 의지할 다를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끔 정말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다윗이 모든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오늘 좀 뭔가 찜찜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모두 감사한데 지금 내게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했냐면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서 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칼을 빼어들고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워봐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 뭔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상황이 변해서 그래요. 상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다윗은 노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생의 많은 부분을 어떤 상태로 살아왔어요? 목자의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뭘 돌봐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의 입장이 돼 봐서도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봐줘야만 되는지 알고 있어요. 목자의 입장도 되어봤고 양의 입장도 되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문화가 좀 바뀌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뭔가 정착을 해야 돼요. 이 새로 만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문화는 목축, 양을 치고 살아가는 문화가 아니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고 다니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물이 많아지는 곳, 또 저기 비를 많이 받아서 풀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굳이 막 뭔가 내 것을 많이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디 비를 내려주셨어요? 거기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그냥 여기에 불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면 되고, 여기에 구름기둥이 있으면 글로 가면 되고,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유목민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경문화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왕이 되다 보니까 땅이 중요해집니다. 땅이. 왜 땅이 중요해질까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뭔가 좀 곡식이 많아지는 좋은 땅을 가져야만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잘 싸웁니다. 전쟁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하고도 한번 싸워봤고,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봤고,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다윗은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군사를 키우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좀 빼앗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모든 문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를 키울 수밖에 없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대 영토는 다윗 왕이, 그 다윗이 왕으로 섬길 때 그때가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심지어 요즘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와 있는 별이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최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거에서 나는 왕이야. 나는 군사를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어떤 땅이든 내가 원하면 빼앗을 수 있어. 어떤 적군이 와도 내가 갖고 있는 군사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마음이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했는데,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어 나가면서 내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마음 가운데 군사에 대한 소중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는 게 누구다? 아까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말씀. 네, 이런 생각을 주는 게 누구다? 사탄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일어나는 순간을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목자십니다. 예수님 저희 목자십니다. 성령님이 저희 목자십니다. 제가 말씀 봅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 주일 예배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드립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던 이 시기에서 이제 뭔가 어렵고 급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일시적이지만 그럴 때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걸 지금 격동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나아갈 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다음 걸로 나갈 때는 사탄이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요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요 성령님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알아요. 제일 먼저. 근데 거기에 뭔가 가짜를 하나 세워놓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성령님하고 동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냥 그 하나님 옆에 다른 거 하나 더 세우란 얘기야. 예수님 옆에 다른 거 하나 더 세우란 얘기야. 성령님 옆에 다른 거 하나 더 세우란 얘기야. 오직 하나님만 목자라고 누가 그래? 요즘 시절에 유치하게 덜 떨어지게 시대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니야? 또 다른 목자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어디 나가서 하나님이 네 목자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 해봐. 사람들이 웃지.
그러면 뭔가 다른 목자를, 뭔가 다른 걸 하나 좀 더 자랑할 만한 거를 세워야 되지 않아? 일단 뭐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결과만 그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 아니면 살아가는데 네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뭔가 좀 쾌락으로 좀 하면서 그것들로 좀 뭔가 좀 과시를 해봐. 다른 사람 길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세상 가운데 높은 명예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해봐. 네가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도 돈이 많으면 더 좋지 않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명예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사탄이 격동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목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바뀌어요. 처음엔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큼의 목자이고 다른 것들은 없었는데 그 다음 슉 오면서 예수님의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건 사라지고 내가 지금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진행됐던 그것을 내가 목자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겸손했는데 이때는 교만해지고요. 이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때는 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이때는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때는 성경을 안 보거나 못 보게 되고요.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외적으로 볼 땐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격동을 했다. 주인을 바꿨다.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또 다른 목자로 삼은 뭔가로 주인을 사탄이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상태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첫사랑의 순간 있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해보고 이게 따라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이거보다는 다른 곳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다른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게 좋아서 자꾸만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자가 누구인 거예요? 나의 목자는 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내게 있는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내게 있는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내용 수없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목자로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내가 그동안 다른 목자를 하나 더 두었었구나 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의 말씀에 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 가운데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나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살부터 60세까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칼 하나 딱 나오고 싸우겠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자가 110만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유다 족속 가운데는 47만 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전체 157만 명이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다윗이 너무 좋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순간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내게 157만 명의 군사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제정신이 확 들었어요. 확 들면서 하나님께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목사님, 갓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을 보내서 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저 광야 가운데서 네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는데 너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었잖아. 네 장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했고 그때 굴로 숨어 다니면서도 내가 너 살려줬고 네가 블레셋 사람한테 망명 가서 미친 척 할 때도 내가 너를 도와줬고 그리고 네 손 더럽히지 않게 사울은 내가 알아서 전쟁터에서 죽였고 그 다음에 주변 민족들도 다 내가 다 쓸어버려줬잖아.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게 나가 아니더냐, 너와 함께한 목사가 내가 아니더냐. 그런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네가 지금 몇 명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있어? 너의 목자가 내가 아니었어? 너의 목자가 네가 갖고 있는 군사야? 157만 명 이 군사야? 넌 지금부터 나랑 인연 끊을 거야? 너 그것만 보고 의지할 거야? 너 그 사람들을 의지할 거야? 너 군대장관 요압 의지할 거야? 너 나 없어도 요압한테 명령만 하면
요압이 157만 명 뭐야? 그러면 그 군사 다 모여서 누구와도 싸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난 필요 없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 있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사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은행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내용 말고 다른 것에 눈에 보이는 쪽으로 너무 모든 집중을 기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한 것 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책망을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혹 지금도 이런 걸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 결과 어땠었나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때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좀 벌을 받아야 되겠다. 무슨 벌이에요? 네 목자가 하나님인 것에서부터 네 목자가 군사로 바뀌었을 때, 네 목자가 네가 가진 왕으로서의 군사력으로 바꿨을 때 나는 이제 많이 기다렸는데 안 되겠어. 너 벌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일간 전염병을 내게, 그 첫 번째 내용은 그 3년간 기근을 너희 나라에 주겠다. 다윗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나라에 3년간 지금부터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이거 어때? 다윗이 멍하니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지만 3년간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그거 답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3달 동안 적군에게 죽을 듯이 잠도 못 자고 쫓기게끔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잘 나갔어도 157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적군에게 3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쫓겨다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든든하고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면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고 우리 어려운 거 유도 아니죠. 이거 어때? 그러니까 3달 동안 내가 어떻게 쫓겨다니나. 그것도 힘든 거예요. 한 가지도 없을까요? 여쭤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딱 3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땅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끔 하겠다. 다윗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3년 동안의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것,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자기가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뭘 선택했을까요? 3일간의 전염병이죠.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했는데 이 3일 동안 딱 전염병이 돌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이나 죽은 것 같아요? 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딱 3일 동안 독감이든 코로나든 돌았어요. 근데 그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걸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157만 명의 군사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 내가 원하면 3일 만에 7만 명 죽일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을 믿고 의지하던, 우리가 어떤 자존심을 갖고 있건,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네트워크가 좋건 하나님께서 만약에 작정하시면 그 3일이면 다 아작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또 달리 세운 목자가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순간에 없애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다윗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목자를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깔볼 수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신 분 있으면 이번 기간 동안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싹 지워버리시고 주님께 용서함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진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흘째가 돼서 7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 하나님 손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윗, 너 타작마당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호세아 9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기에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저 타작마당에 지금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저기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되어 있죠. 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빼고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목축 문화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 짓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음행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음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경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선 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함께 모여 막 노는 것도 있는데 음란한 것도 같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1년 동안의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치는 거죠. 보리던 쌀이던 타작마당에서 치게 되면 이제 꺼풀은 벗겨지고 거기 쌀이든 보리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뻐 뛰놀았던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막 뛰놀았던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세라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것만 먹고 좋은 게 아니라 또 음란한 제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다윗, 너도 했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혼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저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네, 그대로 화면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열받으셔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실 때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칼을 뽑고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천사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사람들을 쳤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전염병의 형태로 나타났다. 저 당시엔 그랬고 요즘에 적용하는 건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전염병의 형태로 천사가 주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서 그 밭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여부스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인가요? 원래 가나안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그 전의 이름은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 근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서, 즉 가나안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사라? 타작마당을 사라. 여러분, 타작마당은 아무 땅이나 할 수 없습니다. 산에 할 수 없고 평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오르난은 굉장한 부자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항상 때가 되면 타작을 하면서 막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이걸 주관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제1인자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 땅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어디에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그 우상숭배의 장소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장소에, 그 장소를 구입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단을 다윗이 그냥 협박을 해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돈을 주고 샀을까요? 돈을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을까요? 금 600세겔 주고 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제가 3장으로 하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이 3장이 얼마일까요? 자, 3만 원부터 부를까요? 우리 애들한테 한 장, 그러면 애들 말하는 한 장하고 어른 말하는 한 장이 다르잖아요. 애들식으로 한 장 했더니 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3만 원. 좀 더 올릴까요? 네, 수표를 갑니다. 그럼 얼마?
30만 원. 땅을 샀는데 좀 약하지 않아요? 조금 더 써보세요. 네?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3천. 좀 더 쓰시죠. 좀 더. 3조. 굉장히 굉장히 부동산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3억입니다. 3억. 네, 요즘 돈으로 하면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3억에 사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주인이 바뀌었죠.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 타작의 마당을 지금 금 600세겔 3억을 주고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거기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럼 뭘 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내용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 이런 광경이 어디 또 있지 않아요? 누가 싸울 때? 엘리야와 그 바알 제사장들이 싸울 때, 그때도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는 저런 거 없었는데, 하나님 나의 군사를까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군사의 모습이 있을 때, 파워포인트 갈 때 군사의 표정 있죠? 군사의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강력한 군사를 내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말도 안 되는 타작마당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하게 하시고 거기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됐다.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팀.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면서 전염병이 멈췄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목자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그 바람과 그 땅이 내게 있지만, 나에게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밭이 있고 그런 농토가 있고, 그걸 통해 내가 다른 신과 다른 목자와 연합하더라도 그 쌀을 좀 거두고 싶고 그 군사를 좀 내 거로 만들고 싶고, 이 타작마당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막 타작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쾌락도 좀 해보고 싶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게 또 다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게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저 해결책이 우리한테로 귀중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타작마당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타작마당을 이제 구입해야 돼요. 왜 구입해야 돼요? 세상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셨는데, 내가 뭔가 예수님 주인이 못 되는 뭔가 악한 것을 즐기고 있다면,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악한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다시 그 땅을 내가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3억을 써야 됩니다. 어렵죠. 그 쾌락을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있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내 삶 가운데는 또 다른 목자를 끊어내버리고 우리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는 계속된 부족함을 모두 제거해 버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저기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놀라운 자리가 됩니다. 어떤 자리가 되나 보실까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저 말씀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빛 돔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거. 근데 그게 솔로몬 성전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터.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터, 그 터가 사실은 원래 무슨 땅이었다고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시는 다윗에게 명령해서 은 600세겔 3억 원 주고 사게 하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방 바알신에게 그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타작하던 것을 대가를 줘서 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화시키고 불로 태워버린 다음에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성전은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평안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며 싸워야 돼요. 예수님 대신 다른 목자가 들어오려고 할 때 피 흘리며 싸워야 돼요. 아무리 힘든 대가를 치러도 우린 그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돈이 나의 목자예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명예가 나의 목자예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뭔지 아세요?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있잖아요. 모리아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산이 어디예요?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위치가 모리아산 중에서 어디였을까요? 바로 훗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바로 저 평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리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정복한 다음에 거기를 타작마당으로 썼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어요. 믿음의 터전이 이방인에게 예배하는 타작마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다윗이 아들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어디에서 지었다고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닦아놓고 너 성전 여기 편하게 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터전이었던 그곳이 타작마당으로 바알에서 오염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장소를 다윗이 한번 벌을 받고 7만 명 죽인 이후에 그 다음 3억 원이나 들여서 그 자리에 사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솔로몬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그런 전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떤 전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아니면 다른 것도 목자로 섬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거기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자로, 오직 성령님만 나의 목자로 믿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그냥 다윗이 누워서 고백한 것처럼 편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운데처럼 모든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제 주님께 데려가시기 전에 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데려가실 것 같아. 그럴 때 저 시편 23편 외웠다가 하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첫사랑의 순간이 있고, 나도 우상 숭배했던 순간이 있고, 여호와도 나의 목자이시지만 다른 것도 나의 목자야, 돈도 목자야, 건강도 목자야, 명예도 목자야, 권세도 목자야, 이런 거 얘기하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다른 목자 끊어버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순간이 있고, 그 자리에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저희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교회도 전쟁이에요. 선교지도 전쟁이고 가정도 전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전쟁입니다. 같이 일할 때 전쟁이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가운데 또 전쟁이 있고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인지 믿습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딱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저희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희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